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에 속해 있는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결국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이것은요, 이제 출애굽의 1세기에서 이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반역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요인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위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외부적인 그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압 왕인 발락도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름은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파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온아 그 옥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요, 전에 모압을 공격해서 실제로 큰 성공을,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을 이겼던 이스라엘의 소문이 전해지자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였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크게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보니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가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5절에서도 그들이 지면에 덮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에 대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발락은요, 이제 전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발람이라는 부월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6절에서도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들이 승리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의 이런 탁월한 전력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발람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발락을 따라가서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요,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반대로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진을 쳤을 때 이처럼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발락의 계략과 발람의 갈등과 그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요.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압은 그들을 저주하려 했고 그들을 계략을 품고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치 발람이 그를 저주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삶을 저주하고 위협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을 비는 자, 그 안에서 복을 찾는 자는 복을 받지만, 반대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자들, 저주를 하는 자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가치관과 어긋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이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패배자의 삶을 살 거고 그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사실이죠.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끊임없는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도마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더 복된 축복이고 더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도, 상황이 때로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끊으시고 죄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복되고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라서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그의 모든 삶이 이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삶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래 위에는요, 두 세트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꿈을 꾼 자의 것이었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장면 가운데 보니까요,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항상 두 세트의 발이 가던 곳에 유독 그 장면에만 한 세트의 발만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가장 우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제가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저를 떠나 계셨고 왜 저를 혼자 있게 하셨는지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그때의 나의 발자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걸을 때에, 고통의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어두움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했던 욥도, 그가 많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침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듣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당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셨고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후에는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욥에게 충분히 알려주시는 귀한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 단 한순간도 욥을 포기하거나 욥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정말 끝일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끝이라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을 순간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도 작년부터 계속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진짜 믿는 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세상에 많은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침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발락의 계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정작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발람의 모든 계략을 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해석되는 그 믿음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